제가 마이크도 잘 못 씁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나셨나요? 네. 저번 주와 오늘 똑같은 거 보니까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 예배에 제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시편 91편 한 차례입니다. 시편 91편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아니요. 그건 전번에 했습니다. 오늘 93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91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1편을 그냥 했어요. 끝나서 이제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나를 붙들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다 했습니다. 90편도 91편도 하고 92편까지 다 했는데 또 91편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 말을 여러분한테 듣게 됐습니다. 오늘 전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했는데 오늘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하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어서 그런 거보다는 또 예수를 믿는 건 왜 믿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다면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고 계속 믿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예수를 정말로 믿어야 될까 하는 반성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전번 주일날 와서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갔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나 또 신앙의 여러 그 표현들이 너무 적극적이고 그리고 완성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보여주어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도 우리 주 목사님이 다 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걸 할 수도 없고 우리 텍스트북이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 말고 다른 말을 하면은 또 재미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목사는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하는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예요. 10번 듣든 20번 듣든 내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나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한 달도 설교하고 2달도 설교하고 석 달도 설교하고 그냥 한 구절 가지고 몇 달씩 그냥 목사님 왜 그 설교를 꼭 그 구절밖에 없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 구절은 같아도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그 내용은 항상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구절은 같아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청산을 해야 된다. 먼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혼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미움을 못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죄의식을 못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날의 쓴뿌리들을 못 박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발자취가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설명할 때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죄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심령이 먼저 가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은 천국이 죄의 것이고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하면은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참회 기도의 그 내용을 쭉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 많은 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 제가 6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이 참회 기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씻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씻어버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걸 그대로 놔둔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그게 있으면은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러면은 천국이 너희 속에 들어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충동시켜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나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오늘 나에게는 내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없어지는 거지 내가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없어진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은 그 고백을 늘 해야 되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회 기도를 하면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 날마다 죽을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침에도 죽고 낮에도 죽고 저녁에도 죽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예? 크게 말해요.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이유, 죽은 목적이 뭐냐면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해결하려고 속하려고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맨 처음 언약한 것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죠.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그때에 우리 위의 모든 죄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예수님이 아주 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면은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러죠? 그런데 구약에 제사가 몇 가지나 있어요? 몇 가지예요? 몇 가지나 있어요? 구약에. 구약의 제사가 5가지입니다. 5가지니까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싹 들으면은 그냥 외워지실 거예요.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잘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예요. 번제라는 건 태워드린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건데 이렇게 밀가루를 아주 가늘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반죽해가지고 번철에 이렇게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세 번째가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죄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속건제예요.
그냥 무조건 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번제가 있어야 속죄제를 받는 거예요. 번제가 먼저 있어야 돼요. 번제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Return to God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다가 내가 이 세상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오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다 태워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갔던 나는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리턴 투 갓,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번제인데 먼저 이 번제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가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살면서 자녀를 위하여 살고 와이프를 위하여 살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을 위하여 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도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소제예요. 이 소제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들으면서 헌신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 뭐냐면은 첫 언약을 범한 아담과 하와의 이 죄를 하나님이 보고 아주 진노하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진노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쫓아내버린 다음에 진노가 풀렸느냐? 아니, 지금까지 그 진노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향해서 화목제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목제를 달려도 구약에는 화목제를 드리느라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정말로 제사를 화목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단회적이에요. 그날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은 또 하나님의 진노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계속 화목제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다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과 소가 다 죽을 판이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인간이 다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화목제물로. 십자가 후에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용서하시고 이것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화목제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야 그래야 기도하면 기도를 받고 찬양은 찬양을 받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냥 찬양한다고 막 신나게 찬양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싹 풀어져 갖고 내가 찬양할 때 은혜 받았다. 하나님은 냉랭한데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그 의미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해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는 이렇게 성전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또 대인관계 잘못했다든지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잘못했다든지 이런 어떤 불실한 그런 걸로 잘못한 걸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는데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자세히 구분을 해보면은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속죄제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원죄부터 흘러나온 그런 죄들을 다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자범죄를 위주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뭐 다른 목사님 어떻고 또 여러분 어떻고 뭐 그거 상관없이 나는 그래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아담부터 시작한 이 원죄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릴 때는 내가 진 모든 죄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5가지 제사를 한 번에 끝낸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5가지 제사를 다 완성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그러면은 아이고 제사 있는 거 뭐 골치 아픈데 또 목사님 또 제사 이야기하면 막 그렇게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간단하게 5가지 이걸 기억하고 주님 그럴 때 5가지가 생각이 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5가지가 생각이 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세상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보여야 돼요. 나도 안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번제와 소제와 특별히 화목제가 되어진 줄 알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 다 해결되고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풀고 우리를 기쁨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화목제물로. 예. 그런데 이 화목제물로 세웠는데 화목제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 믿을 때에 이 믿음 안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진노가 다 풀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간과라고는 말을 알아요, 젊은 사람들? 모르죠? 그냥 영어로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자동차 타고 15마일로 갈 때는 옆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한 70마일, 80마일을 쑥 가버리면은 그러면 옆에다 똑같이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냥 없는 걸로 치고 가는 거예요. 없는 걸로 치고 그냥 가는 것이 간과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어요. 전에 지은 죄. 우리 과거에 지은 죄를 다 못 봤다, 안 봤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봤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은 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떤 거예요? 그러죠? 현재 짓는 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는 현재 짓는 죄도 없고 앞으로 지을 죄도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내가 여기 오다가 여기 성전에 딱 들어오기 이전에 차를 마시면서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고약한 사람 이러면서 내가 미움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딱 깨닫고 내가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이것도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한 1초나 2초나 3초밖에 안 되지만은 1초 지났어도 과거의 현재예요. 깨달으면 과거예요. 깨달으면.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깨달으면은 1초만 지나도 과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후에 지을 죄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미래 죄가 있어. 미래 죄는 없어요. 현재 짓는 죄도 없고 내가 딱 깨닫는 그 순간에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간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알아야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이렇게 간과하는 그냥 죄 없는 걸로 보고 지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죄를 간과한 그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이 안 봤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수준으로 죄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조금 전에 제사를 지냈어도 또 죄 지으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드리는 제물로는 항상 그때그때 그 시간밖에는 효과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이 드린 제물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예수님은 인간의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인간이 잡은 그런 양은 효과가 단회적이지만은 한 번밖에는 효과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려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시간 개념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면은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못하는데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 저렇게 뭐 어렵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쉽게 해도 우리가 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또 가느냐 다는 다 그 설교 듣던 사람들이 떠나니까 야 너희들 또 가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말씀이 있는 것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 걸 믿고 믿는 게 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믿으니까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으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믿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300년 살아도 못 믿어요. 알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못 알아요. 그러나 믿으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끝냈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화목돼야 우리의 기도도 그때부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막 계속 화목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이 된 자의 죄는 저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올려놓고 우리 인간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이 되어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맡아가는 거예요. 화목이 안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인간이 의롭지 않다고 할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자로 있습니다. 그러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은 내가 금방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내가 또 지어서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화목이 된 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왕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사자굴에 던져넣자 이런 법령이 정해진 줄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닫아놓고 해도 되는데 왜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배짱이 좋죠? 한 번 해도 위험한데 3번씩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다 굴속에 다 숨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다윗이 골리앗 앞에 오는 거예요. 오는데 자기 형들도 셋이나 있고 왕도 있고 장관들도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나가잖아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그러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 만군의 여호와하고 화목이 된 자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어도 역사를 하고 응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화목하려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화목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나를 향해서 풀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아주 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자이다. 예.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장문처럼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죄를 따지지 않겠다고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다 죄를 죄로다 말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이게 법정용어예요. 법정. 이 판사가 쓰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되신 하나님이 절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를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 됐어요. 예. 우리가 형무소 갔다 와서 주가를 치르고 한 1년쯤 살다 왔어요. 예, 살다 왔는데 그 사람은 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나요? 또 죄 짓죠. 같은 죄도 짓고 또 그보다는 뭐 다른 죄도 짓고 다 짓는데 뭐 특별하게 심하지만 않으면 죄를 따지질 않아요. 한 번 형무소 갔다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이 된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 다 해방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해방에 다시 묶여드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고 이제는 현재의 미래의 죄가 없으니까 과거의 죄만 있는 거니까 해방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4장 25절에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그래. 미가서 5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이 땅의 죄악이다. 다 합해갖고. 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그 모든 죄악을 하루에 끝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12사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죄를 많이 지잖아요. 그러죠? 네,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간과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시점이 되니까 12제자가 다 도망가가지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재판전까지 그래도 수제자라는 명분을 세우려고 따라가다가 거기 가갖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와가지고 너 내가 그런다고 했지 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잖아. 그럴 수가 있냐. 네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네 입으로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도 같이 간다고 네 입으로 해놓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러던데 한마디도 따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나 덮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죄 있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주 섬뜩한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말 잘 살피고 말을 해야 돼. 네. 우리가 죄 있다고 인정하면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 자다. 요한에서 3장 6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거든요. 그런데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가 됐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범죄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죄를 매 지어요. 저도 짓고 다 지어요. 다 짓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약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됐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주지를 않아요. 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죠?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지고 구약에서 제시한 5가지 제사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은 어떤 신분이냐면은
그리스도와 지체되는 관계예요.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에요? 머리죠. 우리는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또 모든 육체가 되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의로우신 자인데 근데 내가 이 팔인데 이 팔은 날마다 죄인이에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붙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자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딱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한 5년 정도는 이걸 구분을 잘 못하고 항상 제가 듣고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한 이런 걸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한 5년 정도 목회해 보니까 안 맞은 것 같아요. 뭔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더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깊이 성경 말씀을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런 말씀이 막 얼마나 막 그냥 이렇게 넘쳐오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내가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네. 뭐 여러분은 내가 달라진 거 뭐 신경 안 써도 괜찮지만 나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도 함께하고 너무너무 해피한 것처럼 나에도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끔 그래요. 네, 우리 안사람이 목사님 그래도 걱정을 좀 하십시오. 이야기 여러 번 들었으면 아니 이거 내가 걱정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할 건데 내가 왜 걱정하냐. 하나님이 나오니까 또 얼마큼 있다가 또 이렇게 문제가 크게 와서 답답하면 그래도 목사님 걱정이라도 좀 해보세요. 난 걱정 하나도 안 하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안 다음부터 내 죄가 다 씻어지고 내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믿고 이런 다음부터는 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막 환난과 풍파가 막 재난이 많이 오잖아요. 계시록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퇴하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의인의 인의 의. 의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인의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걸 받고서도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못 박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은 의인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까 나도 이제 갈급한 그런 때가 많았거든요.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내가 침례교도 가보고 정례교도 가보고 감리교도 가보고 또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막 그냥 하여튼 젊은 날에 막 그냥 하여튼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좀 속이 좀 확 터져갖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막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전부 다 가봤어요. 그런데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이 딱 정리가 되니까 장로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침례교면 어떻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복음으로 달라지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복 달라고 그러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아니까 이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와 있고 이미 축복이 와 있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와 있는데 내가 못 본 거예요.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초에 사람이 몇 명이나 죽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예? 5명? 일초에 25명씩 죽어요. 예. 일초에. 그러면은 1분이면은 1,500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할 때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6만 명이 죽어 이 땅에서 하루에. 웬만큼 큰 도시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는 더 태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네. 엄청나게 많이 죽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내가 이 살아있는 이것만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겪어보지 못해서 그러지만은 내가 작년 7월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한 호흡을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해야 되는 그 호흡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호흡하잖아요. 이 호흡이 3번 4번 하는 동안에 호흡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보통 하는 호흡의 한 3분의 1 정도 잠깐만 이렇게 끝이는 거예요. 이거 하기를 30분 40분 거의 1시간을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호흡 한 번만 깊이 그냥 실컷 숨 들어 마셨다가 내놓고 이거 딱 한 번만 하고 나를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호흡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자재로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 사경을 헤매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보이는데 얼마나 난 식사기도 할 때에 그전에는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했는데 다른 것보다는 음식이 어떤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3주간 동안을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빵 한 조각도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그냥 주사람만 살았거든요. 물 한 모금만 먹어도 막 그냥 완전히 막 똥물까지 다 토하는 거예요. 3주간 동안은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 내놓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제 죽었다고 다 소문이 났고 그러니까 나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 이 음식을 뭐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는 거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막 얼마나 많이 주위에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살아왔다고 막 과일도 갖고 오고 떡도 갖고 오고 막 그 주위에 있는 할머니들이 막 식혜도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살았으니까 먹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큰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은 의인이 돼. 이 의인이 길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번 딱 들여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알고 한 번만 딱 믿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는 10년 20년 가도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 혼으로 아는 거예요. 이 혼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답답한 것이 있고 뭔가 힘들고 그러면은 아직도 혼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 혼은 지식만 가는 거지 믿음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50년을 예수님을 연구하고 그래도 믿음은 없어요. 혼은.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 박사들인데 그런데 믿음 없는 신학 교수들이 가끔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은 영만이 믿을 수 있거든요. 우리 영만이. 영으로 믿어야 돼요. 영으로 믿어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파워를 한 번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딱 믿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막 교회도 봉사하고 막 지금 전도도 하고 막 그런 날들이 덜 있어요. 그러다가 또 5년,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10년 전 그때 믿음만 해도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 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잘 믿는다고 보장할 수가 있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정확하게 딱 한 번 믿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환점, 그 젠지 마인드가 되는 이 전환점이 분명하게 딱 있고,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거, 이건 하나님이 그냥 다 덮어주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마음에 자꾸 거슬리잖아요.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하긴 하는데, 하나님, 내가 조금 전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지은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 죄도 2000년 전에 다 끝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십자가는 2000년 전 그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구약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회개할 때마다 예수 잡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야 용서받으니까. 그러잖아요. 회개할 때마다 예수 잡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 잡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완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거 그냥 깨름치하면은,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2000년 전에 그것이 다 용서하고 끝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다 이미 덮어버린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나도 옛날에 목사가 되었어도 한 5년 그 경과를 지나면서도, 그때는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주고 이것도 용서해주고 이것도 용서해주고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확 열리지 않고 답답해요. 목사가 답답한데 성도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내가 목사를 그만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지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하나님 같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전에 수십 번 읽은 이 말씀인데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 죄가 완전히 다 끝났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내 입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의인의 신분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줄을 아는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 말은 다시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한 획을 딱 그려놓고 이전과 이후가 오늘과 내일이 다르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로